나의 약함 아시면서도 멸시치 않고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약함 속에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겁니다. 성령 받아야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성령 임하신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내 마음의 부족함, 연약함, 나도 모르게 컴플렉스 갖게 하는 그것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요즘 따라 내 마음이 너무나도 처참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 주변에 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그를 얼마든지 은혜롭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성령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관련해서 여러분 그 가족과 관련해서 골칫거리, 문제거리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게 문제거리, 골칫거리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나의 기도 제목 삼으시는 성령님 안에 내가 살아야 그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왜 내게 임하셨나? 그걸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빅톨 유고입니다.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작품 이름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레미제라블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 저 사람은요 사실 로마 황제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을 때에 나라의 왕처럼 국장으로 장례 치르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파리 제국의 상징인 개선문에 빈소를 차릴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왜? 가련하고 힘들고 비참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자는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다니엘서에서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유명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갈망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고 여러분이 천국 소망 갖는 거 이미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유언장에 하나님, 영원, 그리고 책임감, 이것을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을 남겨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한 빅톨 유고가 만약에 살아서 우리 교회가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 관점에서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와 관점에서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한 생명 초청잔치 하는 것을 보면 아, 그건 당신들의 마땅한 책임이요 의무인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박수치고 응원하겠지요? 아니, 살아있다면 저런 철학을 가졌으니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의 출발점이신 예수님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든 만인의 구세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힘들고 어렵고 가련하고 불쌍한 그 영혼들의 우선 먼저 사역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 말씀도 그래요.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합니다만은 이 배경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저거예요. 보세요.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며 황폐한 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저것으로 끝내지 않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작년 부흥 사경회 때부터 10,000명 교인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은퇴 장로님은 목사님, 알고 봤더니 저 이제 그 세운 상가부터 이쪽까지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계획이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10,000명 비전 가능성 있습니다. 아멘 않는 분은 누구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런 비전 가져야지.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한 명당 한 명씩 전도하겠다고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니 어린은 우리도 한 분당 한 명 이상씩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별로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고민은 있어요. 그런 비전 갖는데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공들이고, 저도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전도하고 그랬는데 막상 교회 나오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얼굴 그렇게 친한 척 하더니 돌변하는 거예요. 그런 식 아닙니까? 전도하면 들어도 못 들은 척, 또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이제 교회 왔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온 교인들 중에 정착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네. 한 10분의 1쯤 정착된 것 같은데 한 1년쯤 지나다 보면 또 그분도 숫자가 줄어드네. 이러니 전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셔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복음 아무리 들어도 그 증거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결과가 뻔한 것인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면서 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진리의 엑기스가 그럽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요 열매 맺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은 아무리 열매 맺을 확률이 낮아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에서 빛의 사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이사야 6장 본문 1절 이하로 가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여기서 스랍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스랍 천사라고 번역해놔요.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히 우리의 얼굴을 들지 못하잖아요. 그저 세리처럼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천사들도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발 내밀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부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발이 보이지 않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비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날며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바로 저 모습을 본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천군 천사들이 저러는데 세상에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대왕, 그 사람 앞에서는 천군 천사가 경배할까요? 아니,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바울 앞에서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까요? 안 합니다. 천군 천사가 누군데? 그런 천군 천사들이 보니 지금 6날개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사야의 눈빛이 반짝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눈빛 반짝이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감격, 감동도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뻔해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거든요. 만왕의 왕 대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왜 굳이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지, 우시아의 죽던 해라고 하는 말씀을 봐야 돼요. 우시아는 누군가니 역대하 26장을 보면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유독 우시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했던지, 매스컴도 없던 시절에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얼마나 유명한지 그의 이름이 애굽 저 멀리 있는 변방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매스컴도 없을 때에. 이럴 때는 여러분이 좀 아멘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매스컴도 없던 시절에 우시아의 유명한 이름, 아름다운 소문이 한두 달 가다 혹은 1, 2년 가다 말았다면 애굽 변방까지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안 퍼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저 우시아는 부국강병으로 쓰임받는데 무려 5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멀리 퍼지는 거예요. 아멘한 분들 마음속으로 아멘을 원하는 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롱런해서 오래오래 퍼지길 바랍니다. 꼭 이래야 아멘합니까? 좀 알아서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그런데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우시아의 철권 통치하에서 그 권력의 정점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게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었던 끈인 이사야가 죽었다, 무슨 얘기예요? 요즘 말로 믿었던 끈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끈을 붙들고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끈은 언젠가는 다 끊어집니다. 날아갑니다. 너무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역시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라지지 않는 그 끈을 붙들어야 돼요. 미리 다부터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구세주로 하는 이 끈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믿었던 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우시아에 있어서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권불10년이요 화무11홍이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끈을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사야가 끊어지지 않는 만왕의 왕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눈빛이 이제는 반짝반짝하면서 나머지 이사야 말씀이 계속 전개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역동성이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도 그러면서 쇠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기력하게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싫은데, 싫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활기차게 할 수 있을까? 역동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절로 우러나면 좋겠는데, 나도 예전처럼 좀 이제라도 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언제부턴가 신앙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고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고 권태에 빠지고 그럽니까? 무엇이 그토록 강력스러웠던 신앙생활의 불길을 꺼져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그토록 감동을 주던 교회 생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끈이신 예수님과의 1:1 만남에 언제부턴가 소홀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 윤기 나고 때깔 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성령 주신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 바로 이사야가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거, 바로 전사들조차 흠모하고 찬양하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제2의 인생 서막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눈빛이 반짝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은혜의 궤도에 진입하게 된 것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회개와 관련된 영적인 메타인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복잡하면 좀 댁에 가서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그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건지 스스로 검증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를, 데이터를 받았어요. 남이 준 거 무조건 믿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사기당합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럴 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유튜브에 계속 내게 입력되는 세상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요, 셀프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가스라이팅이 뭔가 알죠? 그것도 모르면 집에 가서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런 세뇌시키는 거예요. 못된 짓 하면서도 세뇌시켜가지고 그걸 모르도록 하는 보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 못된 짓 하고 못된 지능적인 깡패들이 그거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가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 이게 잘못된 지식인데도 이걸 셀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보고 너 맞아, 그래 그러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는 나 자신도 못 가대고 주변 사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되게 자녀 가지신 분들은 메타인지 능력 하나님 주시옵소서 꼭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인이 오셨어요. 영어 소통이 뭐 거리낌이 없다,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하는 분이 몇 분 되실까요? 속으로만. 저 뒤에 계신 우리 영어 선생님은 뭐 다 잘하실 테지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속으로 답변하세요. 영어 몇 년 동안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적어도 막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면 6, 7년 이상일 겁니다. 그럼 그럴 때에 나는 그렇게까지 영어 배웠는데도 저 어린애들은 불과 6살만 돼도 소통이 가능한데 나는 왜 못하지? 하고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분석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도록 하는, 그게 바로 메타인지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의 정보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 분석하고 검증한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한다고 해도 항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대로 빛이시기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그 빛이 비치면 먼지가 그대로 보이듯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나가면 나의 허물과 죄악이 잘못된 것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래서 자기 자신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성전에 가서 그 빛에 보이니 죄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말하는데, 이것을 요즘 새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원문의 번역을 충실히 했던 새하늘 성경은 저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난 입술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 큰일 났네. 난 망했어. 난 큰일 나네, 난 망했어만 그렇게 크게 하니까 놀랬잖아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절규한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마는 내가 한 주간 지내오면서 살아오면서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빛 앞에 비춰볼 때 내 부족한 점이 노출되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아, 나는 망했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죄 사명의 은총을 입게 하는 이런 회개가 없는데도 거짓 평안 누리려고 하는 생각은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얼마나 금술이 좋았던지, 오 달링,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행복도, 부부간의 행복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깨졌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거예요. 너 선악 갖다 먹고 범죄해도 괜찮아, 맘 편히 먹어, 이렇게 말했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모든 것 다 뺏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들까지 지금도 죄악에 관연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 못된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거짓 평안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런 거짓 평안을 말하는 유튜버들이 있고 심리학자들이 있고 또 그에 편승한 사이비 신학자들도 종종 등장하던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 그 평안을 가지고 나는 괜찮다는 이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뭐가 정성이에요? 아, 정말로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대부분 그럽니다. 뭐 나만 그랬나? 나 같은 인간 얼마나 많은데 나만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의 종착점은 후회뿐입니다. 우리가 금생은 물론 내세까지 후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려면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아늘고 고백하고 나 이러면 큰일 났다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바피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항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한 거 있으면 달리 시인하고, 남 앞에 고해 성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인하고 죄 사함 받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그때부터 기숙합니다. 왜? 골로새서 말씀 2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의 지배권과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하시는 머리이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속을 텅 비게 만드는 사고방식, 유행 풍조에 미혹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시인하면 죄삼의 은총과 함께 반드시 다가오는 게 부활신앙으로 소망의 사명을 자각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유컨대 시련과 역경의 그 불길로 인해 내 삶이, 내 생업이 새카맣게 타들어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 보혈이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서 정말로 귀한 은혜로 다시 소망의 새싹이 막 튀어나오는 그루터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 이후에 연이어 등장하는 것이 그루터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멘이 아니었는데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왜 못 가는 줄 알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데려가십니다. 천국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언제든지 가죠. 이미 천국 시민권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데려가시겠어요? 안 데려갑니다. 혹시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돌아가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지금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비면 되겠어요? 제발 아프시지도 말고 넘어져서 골절 입어갖고 병원에도 계시지도 말고 늘 이 전이 가득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루터기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소망 끊어질 다 그날이 되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루터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다른 건 다 타고 없어지는데 끄떡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통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안 떠나셨잖아요. 여러분은 멀쩡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루터기셨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코로나19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도 이렇게 끄떡없고 계속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루터기니까. 우리는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가련한 영혼들도 말세지말 살아가면서 아무리 황폐해진 그들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그들도 소망의 그루터기로 살아남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니까 우리 그루터기 삼으신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말세지말의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다 불에 타 죽어도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는 잘릴 때 그루터기 남듯이 여러분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보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보기에 여러분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자, 다른 천연기념물은 잘릴 때 그래도 동신교회 천연기념물들은 그루터기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하는 사실,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앞세워서 아무리 암울하고 비천한 처지를 할지라도 마침내 소망을 주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앞두고 있습니다만 실은 사순절의 결론도 실은 소망입니다. 만약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순절 잘못 보낸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제 삼손처럼 두 눈도 뽑혔고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도 못하겠고 게다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있고 요즘 사는 게 소처럼 그저 뭐만 그냥 끓고 다니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분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는 한 아닌 것은 삼손이 맞아요. 두 눈 뽑혔고 감옥에 갇혔고 짐승처럼 소처럼 일하고 있었고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게 하셨더라.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생명 붙어 있는 한 항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민족의 그루터기로 만드시어 새롭고도 귀한 새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루터기답게 존재 이유와 목적의 새싹을 내고 소망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